6월 17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488장, 구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빛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예배자로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참으로 쉽지 않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제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VBS가 있고 또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나갑니다. 기도와 학기는 우리 모든 팀들, 또 모든 우리 성도들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키즈윙크에서 또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단기 선교 나가는 모든 분들, 이번에 여름의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들의 맡겨진 자리에서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제자로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어게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의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스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들은 결코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스값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고 뉴스에서는 지구의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홍수, 가뭄, 재앙에 대한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들을 때 또한 이 전쟁을 둘러싸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정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세상에는 공의가 무너지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음울한 느낌을 마음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에는요. 하나님은 결국 선이 악을 이기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예로 들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만약에 히틀러가 먼저 핵무기를 갖게 되었다면 지금의 지구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칼을 내리셔서 히틀러의 계획이 망하게 하셨고 또 미국 주도의 연합국이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전쟁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진작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2차 대전 때 죽지 않게 되었을 텐데 왜 그런 악인을 역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서 인간이 결국 그 과일 때문에 그 죄와 그 죄값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와 비슷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지구촌은 이제 하나의 세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발전된 과학기술, 의학기술, 모든 통신기술을 통해서 전에는 없었던 인류 역사상 그 놀라운 기술의 혁신의 혜택을 온 세계 사람들이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전에 세상에 있었던 야만적인 인류의 관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태평양과 또 아프리카 또 밀림지대에 있었던 많은 식인종들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19세기에도 있었던 노예제도들이 사라졌고요. 또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이 팬데믹 기간에 새롭게 펼쳐지는 이런 세상들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줌과 같은 이런 동영상과 SNS를 통해서 이제는 이슬람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대중적으로 퍼블릭하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테러를 당하고 그 선교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대였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줌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익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명의 얘기들을 통해서 이슬람들이 개종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이 나라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 나라의 신념을 갖고 있는가? 자기 나라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나라인가? 아니면 함께 공생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고 애쓰는 나라인가?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페르시아 제국이 한참 번성하던 시대에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의 모함을 당해서 이제 전 국민적으로 핍박과 또 학살을 당할 또 수탈을 당할 위기의 그 일보 직전에 에스더를 통하여 그들이 살게 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통치하시는 룰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인류의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300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이 왕이 그리스를 침공할 때 300명의 용맹한 그리스의 그 스파르탄 병사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한 왕인지 나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왕이 우리 에스더와 같이 순결한 여인을 왕으로 감히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이 대왕이 이 팔레스틴 구석에서 잡혀온 이 유대인의 가냘픈 여인 하다사에게 마음을 어떻게 주게 되었을까 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대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면서 금규를 내민 것과 동시에 그대의 소원이 뭐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한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도 엄청 씌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혼하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배우자들이 한때 하나님께서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셨고 또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의 남편, 지금의 부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토끼 새끼 같은 여러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부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얻게 된 것이 맞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지금까지 내 삶은 내가 자의적으로 내 모든 것을 선택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느 날 이 나의 모든 현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현재의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어떤 과정과 학업에 도전하게 되는 것, 사업을 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관여하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것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의 방향을 주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에 그 후에 38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군사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38선이 생긴 것 같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악한 음모를 뛰어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속여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귀의 사악한 괴계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여신 것입니다. 마귀들은 그렇게 좋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이제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이거를 마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과 그 자녀들과 아내와 물질과 건강을 모두 이 사탄들이 빼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그래서 마귀는 이런 걸 통해서 욥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지만 여기에 의인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인간의 사악한 음모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향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 현재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또는 모든 직장 동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또 미움을 당하고 내가 또 사업하는데 장사를 할 때도 또 손해를 보고 양보하고 또 처갓집이나 시댁에 내 믿음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반전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전화위복에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이런 예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만 있다면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모르드게를 파멸시키려는 이 사악한 하만의 계획을 완전히 다 파해버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광야 시대부터 괴롭혔었던 이 아말렉 족속들을 이 페르시아 이 시대에 포로로 잡혀온 이 낯선 땅에서 그 아말렉 족속을 씨가 마르도록 하는 그런 완전히 전화위복을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듯이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또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자기의 안전과 번영을 내려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요. 함께 동행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요.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들과 이론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한심을 보니까요. 우주에서 운석이 날아왔는데 그 운석에 아주 아미노산의 그런 작은 부분을 발견했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술 더 떠서 외계에는 다른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서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계인들이 있고 이 지구는 또 변방에 있는 하나의 우주다. 뭐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요. 이것을 마치 종교와 같이 믿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만은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만은 어리석습니다. 여기 보면은 왕과 그 왕후가 자기를 총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바로 이 하만의 어리석음입니다. 악한 마귀는 모르드게를 50규빗이 넘는 그런 높은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려는 아이디어를 하만에게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친척이라는 고급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마련한 그 술자석에 왔다가 결국은 하만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자신도 나무에 달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한계입니다. 마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마귀들의 계략보다 한참 더 높은 수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우리는 모든 마귀의 계계를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런 가정, 이런 성도들을 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나를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주님 앞에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사악한 존재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가를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괴략과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그들보다도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위협과 계략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차분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